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청빈하면 존경할 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네가 해라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거죠. 나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혼자라면 산속에 들어가 오막살이 집 한 채 짓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가족이 생기면요, 가족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을 더 좋은 집에서,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은 거죠. 아무도 비천한 곳에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존중받고 싶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인간의 자아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부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존귀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사람으로서 고귀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이것들을 소유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난을 좋아했을까요? 비천한 것을 좋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그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요,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는 이 선교 헌금은 큰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돈 5만 원만 도와줘도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보낸 헌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0절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돈을 보내줘서 고마운 거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하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시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밝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한데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의미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다시 생각해 준 것이 정말 기쁜 거야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서 나 홀로 저 차가운 감옥에 쓸쓸히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어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희들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랑과 돌봄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고백인 거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죠. 이 배웠다라는 단어는요. 경험하여 배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습득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머리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체득하여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분명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분명 소망했을 겁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존중받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을 텐데 그와는 달리 고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위험들이 등장해요. 여러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어려울까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과 고생도요 그럴듯한 고난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불의한 정권에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의로운 투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항하다가 받는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요. 여러분 전자가 힘들겠어요? 후자가 힘들겠어요? 감옥에 갇혀고 매를 맞으면 영광도 있고 자부심도 있지만 춥고 배고프고 헐벗으면요 비참한 겁니다.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 나섰지만 바울은 결코 자기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렇다 쳐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힌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먹을 게 없다니요. 헐벗다니요. 추워서 벌벌 떨다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배고픔과 추움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자신이 스스로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미하에서 표현한 글이고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귀신 역사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사자가 귀신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몸에서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도, 비참함도, 배고픔도, 굶주리고 헐벗는 것도, 추위에 벌벌 떠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불구하고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만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순종하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라고 그러면 옳다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내가 싫은 것,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명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걸 체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온치 않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는 거죠.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부하다가요, 여러분 어느 날 빈곤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빈곤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빈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풍부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건강하던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병에서 노임받아 다시 빨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부르고 존중받고 살다가 배고픔이 찾아오고 무시당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이 빨리 끝나고 다시 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지 않겠어요? 바울도 자신의 몸에 사단의 가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면 나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내가 좋은 옷을 입었든지 내가 헐벗었든지 그 환경에서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뒷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왜 자족할 수 있느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비록 배고픔이 찾아왔고 나에게 비록 헐벗는 것이 찾아왔고 나에게 비록 고난이 찾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다. 풍부와 배부름이 아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내 삶의 환경을 조성해 가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겠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환경을 주셨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부유함으로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시작하시고 이루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걱정이 없다, 이 고백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나는 그 환경에 만족하겠다 하는 고백인 거죠. 이 자족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족하는 것.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망하죠. 우리가 좀 잘되고 형통하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벼락부자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거기다가 조금 은혜를 보태주셔서 좀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기를, 가족들 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박한 소망,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조금 넉넉하고. 여러분, 이 소망대로 반년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는 성도 여러분, 올해 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우리 양봉하시는 장로님들 벌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꿀을 갖다 놓으셨는데 벌농사는 잘 되셨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별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정말 수년 만에 마트를 간 것 같아요. 제가 물건이 살 게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마트 갈 일 없냐 해서 같이 마트를 가서 제가 사야 될 물건을 사고 아내가 이제 장을 보는 걸 같이 봤어요. 아마 수년 만에 같이 장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안 다녀봐서 몰랐는데 물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여러분, 사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반년 동안 사는데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치료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후유증은 없습니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대대로 되는 것보다 기대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반년을 살았지만 우리의 소망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무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하여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도 뭔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환경을 보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 몸이 비록 아플지라도 내 삶의 환경이 비록 궁핍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인도하실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도 황당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고생하고 계신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